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미리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 날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살아있는가 하고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물체처럼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단위인 원자와 분자가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 모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체들은 대부분은 다 이제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꽃들도 마찬가지고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과학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포가 분열을 하고 노화를 일으키며 그걸 반복을 하는 것을 저는 살아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노화를 시작하고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이제 그게 젊다는 것이고 세포 분열하는 속도보다 이제 노화가 돼서 이제 세포가 죽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이제 늙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넘어가고 나서 뭐 세포 분열하는 속도보다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늙어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우리는 세포 분열과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생명이냐라는 거죠. 그럼 그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 지금 제가 뭐 컴퓨터를 쓰고 있고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닌 건가? 그럼 어느 날 어, 세포 분열이 될 수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져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그걸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의 정의는 사실 되게 내리기가 어려운데, 전에 과학자가 어떤 아주 단세포 동물 중에 하나를 완전히 그 DNA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게놈 지도를 갖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한 게 있었어요. 이 지렁이 같이 생긴 거였던가? 되게 이렇게 좀 길다란 그런 모양이었는데 얘는 컴퓨터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얘는 아주 실제로 굉장히 단세포 동물이고 굉장히 지능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그 생물이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안에 살아있는 얘는 자기 스스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과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생명체인지 아닌지조차도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단세포 동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는 미래에는 분명히 인간의 게놈 지도도 DNA도 다 분석이 될 겁니다. 완벽하게 분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석된 DNA를 컴퓨터에 전부 다 저장을 하게 된다면 그 컴퓨터에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을 하지만 프로그램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지만 자기가 컴퓨터 안에 있는 건지는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어, 유기적인 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은 유기적인 몸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모르죠. 근데 그 상태가 돼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를 전부 다 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근육 조직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창조주가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특정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인간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그것을 옳은 것을 판단할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했다면 인간은 타락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실수를 하고 타락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실수를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실수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거고 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잘못된 것을 알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회개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고 먹지 말라 하셨지만 먹지 못하게끔 하시지 않으셨던 것도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이거든요. 인간에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저는 인간의 정의를, 살아있다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과학적으로는 우리는 옆에 있는 책상과 다를 게 없어요. 뭐 DNA 조직이 다르고 뭐 게놈이 다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나 그 옆에 있는 철조가리들이나 분열을 일으키면 폭발하는 존재예요. 핵분열을 일으키면. 다만 우리 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뭐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은 불안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이 쉬운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생물하고 틀린 점은 그건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겠죠. 타락할 겁니다. 또 그 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용서해 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를 겁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겁내하지 말라는 게 실수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몰라요. 모르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게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서 잘못됐을 때 내가 회개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에요. 짐승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이 의지를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와서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나갔을 때 더 이상 육체는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뜻을 두신 그 날에 오실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인간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와요. 그 전에 돌아오세요. 그 전에 인간으로서 돌아오세요. 살아있을 때 돌아오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끝은 정말 비참할 거예요. 실수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런 동물이니까.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입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자기가 스스로 부린 과욕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 동물이에요, 인간은. 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또 엘리야가 태어났고, 그 훌륭한 선지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셨어요. 원죄를 저지른 자식들 곁에 계셨어요. 우리는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그 생명 다하기 전까지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돌아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동물이니까.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특권이에요. 인간만이 그렇게 했고 인간만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그냥 차를 타고 오다가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살아있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는가? 결론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가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질문의 해답의 끝은 항상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지만 내일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